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택함받고 사랑받는 주의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이끄시고 응답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과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생명과 또 물질을 들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찾아오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할 말씀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읽을 본문은 에스겔 25장에서 28장이고 오늘 새벽에 대할 말씀은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이 삐소리가 나는 것은 원인을 찾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전기 문제이긴 한데 빨리 이렇게 잘 조치되어서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1장에서 24장까지는 남유다의 죄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내용이 24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33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로운 성전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5장에 보면은 네 족속의 멸망을 예고하시고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암몬 족속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압 그리고 에돔 그리고 블레셋까지 이 네 족속의 멸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국가나 그리고 개인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또 반대로 벌을 받는 것 또한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암몬에 대한 심판 내용으로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암몬 족속을 향하여서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선지서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는 소리는
사실은 1차 독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특별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 1차 독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암몬 족속을 향한 또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이러한 족속을 향한 심판 예언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무엇에 대하여 심판하시는지를 배우는 것이에요. 물론 그 현장에 암몬 족속이 없다 해도 이 말씀대로 암몬 족속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2500년 전 시간적으로 지난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알고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나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고 믿는 것은 신앙의 올바른 태도임을 아시고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3절부터 암몬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그리고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이 암몬 족속이 어떻게 했냐면 아하 좋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은 롯의 딸의 둘째 딸의 후손입니다. 암몬 족속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 아하 좋다라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것, 남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는 것, 이건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과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해진 것과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분명한 것이죠. 암몬 족속은 마음속으로 고소하다라고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6절을 살펴보면 행동까지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여 즐거워하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암몬이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고 멸시하여 즐거워하였다. 1차적으로 멸망한 이스라엘에 대한 멸시와 조롱이고 그리고 단지 이스라엘에 대한 멸시와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조롱과 멸시라는 것이죠. 특히 3절을 보면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조롱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8절을 살펴보면 모압 족속들이 선민 유다 백성을 이방과 다름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지 유다가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의미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또한 이방인들의 우상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는 지적으로 실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더럽힘을 당한 사실은 이방인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로 보이는 것이에요. 무능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으로부터 이처럼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할 만한 무능한 신이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아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과 자기 성소마저도 지켜낼 수 없는
무능한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로서 절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당신의 성소마저 지키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분께 원인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한 원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순종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성소를 더럽힘을 당하도록 방치한 것이나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방치한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미혹으로 인한 타락의 행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무능하여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멸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그들 자신은 물론 하나님까지도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와 행위가 그로 인한 결과는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한할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더 확고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와 행위의 결과는요. 곧 하나님께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시느냐 아니면 멸시와 조롱을 받느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타인들이 자기 잘못을 인하여 자기를 욕한다면 이는 참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을 인하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욕되게 되고 다른 누군가가 욕되게 된다면 우리는 이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참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릇 행한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악하고 거짓된 불신한 세상으로부터 모독과 결멸과 경멸과 조롱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효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물론 그 진리 등대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저희를 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저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빛이 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썩은 것들을 또 정화시키는 소금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것 하더라고요. 3%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소금 때문이죠. 소금의 3% 때문에 이렇게 썩지 않아요. 그래서 3% 운동이라고 해서 내가 세상의 3%가 되겠다. 그래갖고는 뭐 절약이라는 것도 하고 그리고 뭐 3%를
소득의 3%를 남겨서 또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뭐 이거 성경금이겠죠. 그런 취지로 그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때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받았다라고 구별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고 높이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암몬, 모압, 세일, 그리고 블레셋 족속들처럼 남의 고난과 환난을 보고 비웃거나 조롱하지 말고 반면교사를 알고 겸손하게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찾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실천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암몬 족속의 심판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삼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행동이, 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힐 수 있다는 말씀의 경고를 듣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주의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주일날 주어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 어제 마지막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을 따르고 섬기는 것은 필수적인 항목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잘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새벽 말씀처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데는 결단의 한계가 있지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하시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